지난 시간에 우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가 보통 있다 그럴 때는 물질적 현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것을 있다 그러는 거고, 오감을 통하지 않으면 없다 그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과연 무엇을 부처님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무엇이 부처님? 그렇게 지금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걸로 보면 부처님은 계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부처님이라 그러는가? 이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는 분은 드뭅니다. 무엇이 부처님이라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만 말하는지 뭐가 어떻게 계신다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진공은 묘유하다. 즉 부처님은 바로 묘하게 있다, 아름답게 있다, 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묘유라는 말은 인연법을 떠나서 있는 것이다.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인연법을 떠나서 있는 거예요. 인과 영이 만나서 있는 것이 있는 건데, 부처님은 있다 그러면 인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부처님은 인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신의 부처님, 이 앞 시간에 말했던 육체를 가지고 있던 부처님은 인연에 의해서 있었지만은 본래의 부처님은 인연법을 따라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인연법을 따라줘야 않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존재일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사실은 존재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잠깐 살피고,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야기까지 나가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을 하면 인간도 포함되죠. 이 물질을 끝끝내 끝까지 파헤치면 우리가 원자까지 도달합니다. 원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 그런데 이 원자가, 내가 오늘 원자학자가 될 테니까 그게 하십시오. 그럼 이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중앙에 핵을 중심으로 해요. 원자, 핵폭탄이 나르죠. 핵이라고 그래요.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핵을 밭을 돌고 있는 소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전자. 말하자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 말하자면 밖에 전자가 돌아요. 그것이 하나의 원자다 이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쉽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전자면 망원경으로 본다,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전자 망원경은 또 우리의 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의 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못 보고, 이거는 다만 이것을 보려면 지혜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은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세계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것이, 이것이 분열을 해요. 핵분열이라고 그러죠. 분열을 해가지고, 분열을 했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다시 붙어요. 분열과 동시에 붙는다 이 말이에요. 붙을 때는 지금 이거 분명히 양성자가 있죠. 이 중성자인데
반대로 이것이 중생자가 되고 이거 양성자가 돼. 에?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분열을 하고 할 테면 도로 또 중생자 양성자가 돼.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예수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밖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원소 구를 배웠는데 그 원소가 하나 있을 때를 수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전자상에 가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죠? 이런 전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전자라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요거란 말이죠. 하나가. 그런데 이 가스를 돌고 있는 것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로 변해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부처님을 그것까지는 갔는데 부처님은 뭐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하나의 원자가 이루어지려면은 밖으로 도망가려는 힘이 있고 안으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어요. 어? 모든 물질은 이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평행을 이루었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뭐든지 존재가 가능하다. 존재한다. 밖으로 너무 나가버리면 이것은 본태가 돼가지고요. 화이트홀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화이트홀. 안으로 들어가면은 땡겨 들어가고 전부 빨아들이 버리니까 이걸 블랙홀이란다. 좀 어렵더라도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세포가 뻥튀기가 되어갖고 있지 않고 질량으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분필가루만 해요. 우리가 분필가루. 이 지구가 사과만 합니다. 이것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참고로만 드러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치는 때 한번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데 쉬운 말로 침을 놓으면 피가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데 왜 가만히 두면은 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수축하거든. 수축. 그렇잖아요. 수축하죠. 그러니까 수축하고 늘어나는 것을 수축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힘이 같이 말하자면 균형을 이뤘을 때 존재한다. 만약 이렇게 주침 나는 구멍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피가 다 죽어버렸죠.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피가 다 나와서 다 몸에서 빠져가지고. 그런데 말하자면 침을 놨다가 빼면 소리가 오그라지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그라진다고. 그러니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도망가려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이 평행을 이루었을 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잡아당기는 것도 힘이요, 밀어내는 것도 힘이죠.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 말이죠. 힘. 그래서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이라 생명력. 살게 해주는 힘이죠. 이 힘이 생명력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라 하냐면 대생명이라고. 그래서 작게 보면 미진 속에도 이런 거 있죠. 그러나 또 지구도 마찬가지로 달이 왜 도망가요? 달이 왜 도망가고 돌아? 또 지구는 왜 태양을 보냐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도망을 갈 때가 있고 도망간 놈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이 지구도 딴 이렇게 평행을 원을 그려서 도는 게 아니라 원은 원인데 타원은 타원.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이렇게 붙고 너무 잡아당기니까 놔두면 도망가고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는 겁니다. 딴 건, 우리가 둥글고 밝은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오늘 저녁 같은 달같이 둥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둥근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힘은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은, 이 전체가 힘도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원에 가득 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원에 가득 차다. 그죠? 원에 가득 찬 걸 보고 원만하다 그래. 에? 원만하신 부처님이라는 거는 이 원에 가득한 하나의 힘이다. 이것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힘이란 거는 못 보거든. 힘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손을 잡아가지고 잡아당기면 손이 잡아당기는 거지. 어떻게 힘이 잡아당기는 거지만은 손이 잡아당기는 손만 볼 수 있지 힘을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라.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원만하는 분이라는 뜻은 이렇게 이 원에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원은 고불미성전에 있어요. 고불미성전. 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분명히 요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뒤라도 이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명하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내는 내 책에는 보면 모두가 부처님을 대생명력으로 나와요.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힘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원자 속에서부터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죠? 일체진중 영여시 문양연급 주기림 그 말이 지금 전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말이라면 미진이라는 걸 원자로 본다면은 이 미진 속에 시방이 들어있고 이 시방 자체는 하나의 미진과 같은 것이다. 일충일체 다지기 그러죠. 그래서 화엄경의 끝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한다 해도 화엄의 이치를 모르고 법화경을 하면 헛것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고 부처란다. 야, 알겠죠, 부처? 이것은 제형 소견입니다만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글에다가 대생명력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부처님은 대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보이겠어? 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은 하나의 힘이다. 여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여기 아니라 우리의 목숨, 살아있는 목숨을 이어가게 해주는 그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을 과연 부처님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해경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날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대개 부처님에 대한 의문은 좀 풀렸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부처님이 이런 줄 알아. 어? 보통 본분은 부처님 어디 계시는 줄 알잖아요. 기독교인은 하느님 하늘에 계신 줄 알고. 그런데 이 힘이 미치는 것은 다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옆에도 있고 나 안에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디가 부처님이라는 어떤 그 분이 계시고 나를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본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원자죠.
원자의 면에서는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평등하다 이 말이야. 이것 지금 나오고 어디 같아. 근데 현상적으로 나올 때는 차별화 된다. 어? 현상적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냐? 필요에 따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 필요에 따라서 나와. 이것은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 없으면 이거 망가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와.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온 줄 아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온 줄 몰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일대사 이론이라 큰 목적이라 그럽니다만, 우리 자신도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 본분을 다 해야 된다. 어? 그런 말이 지금 여태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천태지대사는 법화경 28품을 둘로 나누어서 전반 14품을 정문을 가르침이라 하고, 후반 14품을 본문을 가르침이라 했다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즉, 전반은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가르신 사의 석존, 이의 석존과 사의 석존이 됐죠. 지난 시간에. 즉, 육체를 가지고 있던 석존이다. 아무리 사라는 말은 사의 석존은 설법이며, 후반은 수량품에서 나타내 보이는 이의 석존은 설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명표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보통 흔히들 창각해서는 말이죠. 전문은 저번에 서다문이 부처님이 말한 거, 이거 값이 없는 거고, 본문은 본분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석종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이사명년 무분별. 그렇죠? 사가 없는 이는 안고 있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 지금 말하면 사만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가 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정신가는다면 사를 육체로 하시다. 그러면 육체만 가지면 소유장이고 정신만 있으면 귀신이거든. 이 사가 같이 써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본불의 이야기가 있다 해서 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우주와 일치가 됐다는 얘기라. 일치가 우주의 말을 그대로 하야 돼. 그래서 그 깨달음의 이야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낮은 거고, 정문의 부처님이니까. 네, 이것은 어떠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하나지만은, 천강, 청개의 강에 달이 비치면은, 청개의 강마다 다름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하나인데, 청개의 강에는 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달 하나의 원달을 말하자면 원불 또는 본불이라 그러고, 강에 비치는 달을 적불이라고 생각, 흔적이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불이 없으면 적불이 없어. 또 원불을 보려면 적불이 안 보고는 원불을 못 봐. 그런 두 개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자면은 남녀거래니까는 창학학에서는 본문은 우이고 적불은 낮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는 없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이죠. 적이면서 본 없는 적이가 있어요. 본은 가슴 속에 품은 적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오늘 꼭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량품 이후는 인간 석존이 아니라 석존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설법한다. 맞죠? 인간 석존이 아니라 인간 석존이 깨달은 그 자체를 설법을 하는 겁니다. 즉 법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법이 법을 설한다. 진리가 진리를 설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불법성 삼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불만 보고 좋아야지 복은 별로 책이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부처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이 소중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독성집이라고 내놓으면 갖고 다니면서 더럽게 하고, 거기다가 낙선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얼굴에다가 좀 낙서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말해서 법이 법을 설한다. 이러한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사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진리임을 깨달은 석존이 진리의 입장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근데 이건 차라리 처음에 말이죠. 너가 누구냐 그랬으면 될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이묻고 그러니까 자기는 빼버리고 이것이 전부 다 소풍간 돼지 새끼라. 어때요? 소풍간 돼지 새끼 지도 안 씌우고 자꾸 쉬어보니까 13마리인데 12마리만 뿐이 없다고 걱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는 그랬더니 아차 나는 내가 빠졌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자기는 빼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지 나를 빼버리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적절하려니란 말이지만은 돼지 새끼 소풍간 얘기 이런 겁니다. 강을 건너갔는데 바로 돼지 새끼들이 강을 건너갔는데 강에서 뭐 빠져 죽은 놈이 없나고 쉬어봤더니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라. 그래서 한 마리가 모자라니까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빠졌단 말이야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모든가 자기를 빼놓고는 안 되는 건데 자기를 빼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자기가 진리라는 것을 안 분이 석존이십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진리라고 안다면 세겠죠? 부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야기하자면 너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부처란 것을 알면은 견성을 하면은 성불한다. 서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진리의 입장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문과 전문의 석존 혹은 법신 음신의 석존이라고 한다면은 역사상의 석존과 진리의 석존으로 이분화되어서 마치 수문이가 정해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수문이가 정해진 것처럼 돼가지고 본불의 부처님은 훌륭하고 적불의 부처님은 아주 멋이다. 이래서 이제 본인적의 운명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있지만은 이 이분화의 인상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또한 의사의 아들의 비유, 즉 의자의 비유다 이 말이죠. 양의 비유라고 한다 그랬죠. 비유이다. 여행에서 병든 아들 곁으로 돌아와서 약을 만들고 다시 여행길에 나서 죽었다고 전했던 석존은 정문의 석존이고 아이들이 앙쾌한 후에 귀국하는 석존은 본문의 석존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사망했다고 전해졌으나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두 사람의 석존이 일인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불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서양에 지금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 탈무드라고 있죠. 탈무드 무슨 여행집이라고 다 그러는데 이 탈무드에도 역시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말하자면 퇴역을 할 때, 전역을 할 때
그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 있다랍니다. 같은 말 같지만 틀리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눈에서 사라진다.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열반한다. 너희들 눈에서만 사라질 따름이 나는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난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지 너희들은 죽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하시는 분은 어때요? 아까 말한 돼지 새끼 말고 있는데 진짜로 얘기해보자고. 돼지 새끼가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말하면 건너가갖고 죄를 빠진 거라.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몇 가지 포함을 한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죽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법문당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결국 너는 죽는 거다 이거라. 그래갖고 지옥 가고. 그러니 그 법문이 얼마나 같은 거예요. 법문을 높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될 건 없어요. 내가 분명히 극락세계로 갈 줄 안다면은 극락에 가는 조건이 짜부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극락세계로 가려면 그 조건에 맞춰 힘을 해야 돼. 그래 극락을 가는 거지. 성불을 하려면 보살로 덕을 갖춰야지 보살되는 성불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매일같이 절하면서 성불하시오 한다 해서 성불되는 건 아니야. 그 사람 스스로가 성불의 길을 가야지 성불이 되는 거다. 모든 조건은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는 죽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이야기는 서가모니의 이야기니 어디 나의 이야기냐. 근데 서가모니만 훌륭하다고 신격화 시키라고 막 열번을 토하고 나니까 중생은 성불을 못하고 계속해서 중생으로 남고 그리고 그것이 신격화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설법을 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둘의 사의 석존과 이의 석존의 하나를 일임하는 그러한 글이 지금 이 여대수랑 번역해 있는데 아이들은 즉 미혹한 조생들은 아버지 즉 전문의 아버지 전문의 석존 아버지의 사망에 의해서 미혹에서 깨어나니 비로소 아버지 즉 본문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자 부처님은 내가 세상에 오래 있으면은 너희들이 방자하고 교만해져서 나는 말하자면 부처님을 한시에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부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네. 그런데 내가 만약 너희들 내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때서 부처님하고 간절히 원한다 이거라. 그러면은 간절히 원하면은 나는 너희 곁에 있는데도 나를 못 보존해 간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다 그러면 바로 나 옆에 있고 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그거 설명은 뭐라. 화두이겠느냐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고 가득은 있는데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형상이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음성이나 형상으로 찾는 사람은 그건 말하자면 사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올바른 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마구니를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나.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고, 꿈에 무엇이 어쩌고, 동장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고, 부처를 봤니, 무엇을 했니, 그렇게 하니까, 이 듣는 말로서는 구역질이 나오지만, 그 중생이 하는 거니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전에는 간만에 보면 지금도 하는 분이 있어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만 하면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직도 망념을 못 버렸구나. 꿈은 어디까지나 번뇌망심이 일어난 것이지. 올바르게 눈 뜨고 그렇고 꿈에 보는 저견들이 눈 감고 잠자면서 왜 봤다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이, 당신네 할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까갖고 들어왔느냐 이 말이야. 어디로 본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봤으면 분명히 꿈에 봤는데,
눈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놈 할아버지 무척 작았던 모양이다. 그런 건 장난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직 어리석소 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다르게 자랑하지, 나 앞에서 하지 마라. 완전히 꿈이라는 것은, 이것은 흔히 개꿈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그게 본래 망상이 우리 본심을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꿈이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여튼 부처님을 왜 만나고 싶어가지고 목숨을 심령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치면까지 부처님을 원한다면은 그때에 비로소 중생의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때에 나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영축산에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여기 있다고 내가 말하리라. 그랬죠? 질지기일면 일심욕경불 부자석심령 하면은 시아급중승 구출 영축산 아시오 중생. 그렇다 이 말이야. 바로 그런 소리거든. 그럼 너희들은 너를 보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려면은 아상을 우선 버리라고 하는데, 이 법화경에 어딘가는 이 창가 개소리 사람들은 금강경은 혹시라도 이만큼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딱 덮어놓고 는 법화경만 믿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도 망상하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을 음성이나 모습으로 본다는 것은 그건 바로 사도지 정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식을 듣고 이제 깨어나서 이래서 알았거든요. 유역에서 깨어나. 이게 이제 병에서 났으니까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라. 함사경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니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서 신수성한 거야. 마음이 깨었다 이 말이에요. 왜 깨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나를 병에서 구해줄 것인데. 그러자 얼핏 생각하니까 약을 두고 가서 너희들이 먹으라 했다. 그래서 얼른 그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났었다. 그러죠? 이게 자어떤 약을 먹었다면 다 비니까 그냥 깨쳤다 이 말이야. 신주성을 마음이 드디어 깨어났다. 깨어나니까 그때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맞지만은 부처님이 어디 가고 오는 데가 없죠. 지금 나셔태 있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서방에 있다. 근데 서방에 있으면 무슨 서쪽으로 가면 뭐 들어오죠? 동쪽 도로기가 들어와. 그 자리에 있다는 소리인데 서방에 있다니까 서쪽만 쳐다보고 동쪽에 있다니까 동쪽만 쳐다보고 그 중생들이 어디서 그런가다 이 말이라. 그래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돌아와 신편내의 함사견지, 즉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 말이냐면 자기를 보게 했다. 함사견지 자기를 보게 해서 부처님이 보게 부처님이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라 깨어나니까 아이들이 부처님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깨쳐야지 부처님을 보는 것이지 말하자면 깨치기 전에 보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구니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아버지의 비유는 전문의 아버지와 본문의 아버지를 동일 인격으로 본다. 같은 인격으로 본다. 같이 본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속전을 동격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의사와 아버지의 비유가 가진 네 번째의 가르침이다. 교리상으로는 사와 이의 두 사람을 석전으로 나누어서 하지만은 궁극에 있어서는 사와 이의 석전을 한 분의 석전으로 신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 유명한 법성원용 위상에도 보면 이렇게 법성원용 위상이라 두 개 아니라 하나가 소리거든. 저게 이사명년 무분별 이사가 따로 있는 게 하나야. 그래 무분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들은 이사를 나눠보려고 그러고 서원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괴로운 것이요 삶이 괴로운 것이요. 오늘 한쪽은 괴롭죠. 여러분 어때요? 죽음이 괴롭습니까? 삶이 괴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삶이 괴롭다 그러면은 그 반대는 죽음은 즐겁다가 돼야지.
그렇죠? 죽음이 괴롭다 하면 삶이 즐거워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죽음도 괴롭고 삶도 괴로운 거야.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괴롭고 삶이 즐거운 사람은 있는가 하면은 삶이 괴롭고 죽음이 즐거운. 그러니까 삶이 즐겁다는 사람은 지멋대로 죄 짓고 이제 지멋대로 날뛰는 것이 삶이 즐거운 사람이고, 죽음이 즐겁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생사적 열반이라. 생사가적 열반이라. 번뇌가적 보리로다. 죽음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죽음이다. 죽음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보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괴로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을 고치는 방법이 뭐니? 이제 뭐 이렇게 차별을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너 따로 나 따로니까.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방법뿐이 없어. 그렇죠? 내가 상대방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 수위라고 그래요. 수위. 그러니까 뭐 따로 기쁘다가 아니고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들어가는 방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참기름 갈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일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줘버린다는 얘기다. 근데 그것이 조건 있는 사랑이 돼야 되지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니까 괴로운 것이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일체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 한다. 자비를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라 그러면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내가 일체라는 걸 알았을 때 자비가 발생하는 것이지. 여러 보통 사람들이 자비라 하는 것은 자비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자비 자체는 아니다.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부처님이 들어왔을 때 가능하고, 내가 부처가 된다면 내가 부처 속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이지, 따로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따로따로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봉사가 따른다. 그런 얘기야. 그죠? 희생이 따라. 그러니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일 것을 항시 따라보니까 그래. 쉬운 말로 남편 따로 내 따로, 자식 따로 내 따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서 동체 대비라 한다. 동체 대비라면 몸뚱아리가 하나가 됐을 때 대비가 생기는 것이니 두 개가 생기면 절대 대비가 있을 수 없다. 그건 대비가 아니다 소리예요. 그래 동체 대비, 동체 대비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부처님과 정문의 부처님은 한 몸이라 따로 있는 거 아닌데, 그래서 선택의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문과 본문을 갈라는 것이지 실은 본문이 정문이요 정문이 본문이라. 근데 다만 하나 정문의 부처님 정문 방편분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설명한 겁니다. 걸어온 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탈지견이라는 거 있죠. 계양, 해양 말하면 정양, 해양 그런단 말이죠. 계정 이제 그 항하고 그 다음에 해탈하고 해탈지견이 있는데, 해탈지견이라는 건 내가 해탈해 온 길을 전부한다는 거라. 만약 부처님이 해탈하는 길 지견을 못하면 부처가 되어버린 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번뇌가 다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번뇌를 알아? 번뇌를 말끔히 내버려놓으면 그 번뇌를 어떻게 알아요? 번뇌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번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자기가 알아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할 때는 중생의 마음으로 설법을 하지 부처로서는 절대 설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부처님은 한 말도 못 한 거라. 부처는 말 안 하고 부처가 중생으로 돌아가서 설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로서 나는 한 말도 안 했다. 그 말이 옳은 소리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은 들으면 부처가 말이지, 말이지 40년 동안을 50년, 그 50년을 설법을 마음 중에 시건을 해가지고 나는 한마디 잘했다. 그런 줄 알면 큰일이에요, 이게. 부처로서는 완전히 부처가 되어버리면 과거를 알아야지. 본명을 다 뭐라고 그랬으면 본명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로서는 말 안 했지만 부처가 다시 지경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중생의 몸으로 설법을 하고 중생으로 설법을 한 거라. 그때의 과정이 적혀 있는 것이 반편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편품에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사리부렇게 말하기를 저불지의 심심무양 피지어는 난해나니 그랬다는 말이라. 일체성문 벽지불 소불능지 이런 성문과 벽지불은 무슨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 부처님은 본래 말하자면 그 영명정진 해가지고 모든 부처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배웠다 이 말. 그러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태까지 모든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진리를 나는 성취해서 그것을 중생의 근기에 알맞게 말하기 때문에 일반 중생은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라. 그것이 바로 반편부처의 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는 과정의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이 본전이므로 깨친 뒤 깨쳤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본문이라고. 그러면 본문만 있으면 안 돼요. 전문이 있기 때문에 본문이 가능하고 또 그 전문은 본문의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가 상보성, 상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닌데 미안합니다. 잠깐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죠? 전문의 부처님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 이건 본문의 부처님만 부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40일이 아니라 거기다가 전문의 부처님을 승화시키는 것이 일련대사라. 일련대사. 그래서 일련대사가 이제 부처님이요. 우리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무 시아본사 서가문입을 하고 예배한다. 그렇죠? 시아본사 서가문입을. 그런데 본사란 나의 근본적인 스승 서가모니의 전문의 속전이나 분물, 즉 부처님이란 본문의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아본사 서가모니 분물됐단 말이에요. 시아본사는 나의 스승이니까 육체를 가진 부처님이고 뒤에 가는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근본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지심규명에 그러면 따라서 그냥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내가 그전에도 그런 소리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고 내려본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당신들 건지려고 전 부처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아이고 스님 나 그거 안 할래요. 왜 이렇게 만약 부처님한테 거짓말 하고만 다니는데 이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알고 보면 지금 참 재밌는 이야기라 이게. 중생 다 건진다고 큰 소리 놓고는 자기 식구는 못 건지는 주제에 무슨 놈 중생 건진다고 소리 지르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해.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줄 아는데 부처님한테 받으면 아주 떡먹듯이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안 한다. 자기는 그런 데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막 금선명을 처음 듣죠. 시아본사하고 마음의 불하고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아본사가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시아본사 부처님이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누구요? 여러분들 누구냐고. 여러분도 말하자면은 나뭇가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조금 낮춰서 해봅시다. 여기 또 황가옥가 봐서 자기 이름 대놓고 그 다음에 불그러면 어때요? 나는 부처라는 얘기 아니야.